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 번째 벌써 시간이 됐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 정말 계신가? 그 창조주가 계신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기억하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창조주라는, 나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는 바로 그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사가 사람 사이에 짓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그분을 향해 죄를 지었다. 그분 곁을 그분의 다스림을 떠나갔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 바로 반역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밑에 있기 싫어서 내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서 떠났던 그 아들이 이제 그 잘못을 돌이키고 아버지 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아버지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그냥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정의죠. 정의가 없으면 이 세상도 정의가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도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일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리셨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죽어야 될,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랑인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께서 대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나를 대신하여. 이것이 얼마나 사랑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뒤끝 없이 깔끔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일단 용서해 줄게. 근데 네가 앞으로 하는 거 잘 보겠다. 하는 거 봐서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 그러니 똑바로 살아. 이 용서는 취소가 가능한 용서야. 일단은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온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바로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하나님을 말씀드렸고 둘째 날은 죄와 회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십자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그 이전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전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냐면요.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죄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라는 말은 죄를 사해 주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사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가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을 그 제물을 말하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죄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속죄의 개념입니다. 속죄. 그런데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을 그 제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안수라는 말은 동일시라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이제 동일한 존재다,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죄인이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행위는 이제 이 제물이 나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나와 동일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물이 가서 죽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죽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는 내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 제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렇게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되고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물을 쪼갠 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불을 떼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렸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그 이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러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속죄 제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을 보고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회개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로 다시 돌아오고자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끼시는 정말로 아끼시는 그 아들을 우리 인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린 양을 가져와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처럼 그럼을 통해 용서받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이제 그 십자가가 갖는 의미도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살아온 그 죄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다시 돌아온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죄가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의 모든 죄, 전에 살았던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어린 양이 마찬가지로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홀로 담당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구약 제물이 갖는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그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바친 그 제사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 과거의 제물들은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잠깐의 용서를 주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류, 현재 인류, 앞으로 미래 인류 모든 사람들, 오늘의 나로 좁혀보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혹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포함한 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의
속죄로 다 죄값이 치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와 이 구약의 제사가 다른 점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낳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달리신 그 제물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사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바로 이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과거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월한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렸던 그 한계에 있는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제사, 자기의 피로 드리신 그 제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들여 이루신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게 뭐죠?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 효력이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해 놓고 자, 내일 네가 사는 거 보니까 또 죄 지었네? 취소. 안 되겠다.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한 속죄는 앞으로도 취소될 걱정이 전혀 없는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가 불완전했다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겠죠. 구약의 제사처럼. 하지만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달리셨습니까? 한 번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영원하다는 뜻이죠. 일단 용서해 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죄를 지었네. 이제 용서 취소해야겠다. 이게 다시 기억하는 거죠. 너 과거에 용서해 줬는데 또 죄 지어? 너 안 되겠다. 이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가 갖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루신 놀랍고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곁을 떠나갔던 그 죄인들이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돌아온 그 탕자를 용서하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는 정말로 온전하고 영원한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내가 또 죄 지으면 또 죄옥에 떨어질까 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앞으로 사는 거 봐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용서했으니 영원한 거야. 너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 나 너를 완전히 용서했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심지어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내가 평생 죽기 전까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 개인의 이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계시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어제 여러분에게도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시간을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이 한없는 용서를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스스로 마련하신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사함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놀랍도록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한없는 용서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은 그 용서로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로 묻히시고 끝났나요? 아니죠. 복음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둘은 결코 분리되거나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했다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십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첫 시간에 좀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로마서 1장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인간 혹은 선지자 중에 뛰어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만 끝나버리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훌륭한 일 하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주 좋은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하나의 인간, 위대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 우리 같은 죄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 찾아오셨어. 사도들은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내가 그 창조주를 만났다고.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내 손으로 듣고 만지고 보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는 저희 죄를, 저희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 이 주는 주인 주자죠. 주인.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이 바로 그 나의 주인, 나를 지은 나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말씀드렸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왕.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다스리게 하실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 거죠. 내 삶을 다스리기에 마땅한 그분이라고,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바로 이분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뜻을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예수 나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나의 주라고. 이제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왕이었죠. 왕. 전엔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았어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내 스스로가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나는 참 왕을 알게 된 거죠. 나를 지으신,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를 갖고 계신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창조주이시며 왕으로 다스리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첫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이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오직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셨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나는 하나님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예수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인생의 주권을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맡긴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주권과 권세,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망,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홀로 이기시고 모든 사람이 절망, 다 이제는 육체가 다 썩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사망의 권세를 호련히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입증하신 그분이 우리가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그 주권으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무릎을 꿇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부활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창조주,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참 주인에게 굴복하겠습니까? 그 부활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셨다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셨다면 그 참 주인에게 굴복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맞냐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성경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삶과 마음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서 누가 주인이냐? 네 마음의 그 왕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누가 왕노릇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다스리기 시작한 후에도 내 삶에는 불안전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그 왕좌에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 내 마음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의 주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는다고요?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겠어요? 단순히 나 죽어서 저 좋은 세상 하늘나라 가요. 이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 믿는다면 하늘나라 그 복된 곳에 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본질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스스로 왕 노릇하며 스스로 주 노릇하며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스스로 왕되어 다스리던 그 나의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에서 나라는 늘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왕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 그러니 하늘나라는요, 그냥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왕으로 다스리심을 거부했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은 뭘까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한 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 고백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이제 내 삶은 이 고백에 맞게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 이 구원의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내가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삶이 그에 합당하게 이제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게 되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삶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사전 단계로 이 마음의 분명한 변화가 주인의 바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일 때는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죠. 내 자신이. 그러니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찬탈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왕 노릇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원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바뀐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의 보좌에 이제 예수님이 앉아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자신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 마음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린 그동안 하나님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했고, 죄로부터의 회개를 말했고, 이제 오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자,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16장) 30절 31절.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후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놀람 가운데 바울과 실라에게 묻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계속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이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두 가지 질문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죠? 조 바이든. 자, 우리가 신문을 읽어보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무슨 일을 했는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어제 어디를 갔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다 믿으세요? 라고 물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한 일을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사실이겠죠? 사실이라고 믿으시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믿으십니까? 조 바이든을 믿으십니까? 아까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조 바이든을 믿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 사람 잘 몰라요.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할 정도가 안 돼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신뢰. 그를 신뢰하느냐? 그를 알아야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라는 사람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 의탁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나라는 사람을 그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 만큼, 의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해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것을 확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온전한 용서와 구원을 보았다면 이제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이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그 사람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고요.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 삶을 그분께 통째로 맡길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원과 관련돼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 소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복음이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을 만큼 사랑하신 나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만큼 신뢰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면 내 삶을 맡겨도 괜찮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또 있어요. 이거 퍼펙트합니다. 이거 완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보여주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다.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분이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권능, 그 능력, 그 주권을 가지신 내 주인이라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이러니 내 삶을 맡겨도 안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주저해요.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내 삶이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복음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니? 이런 분이라면 맡길 수 있지 않겠니? 그런 신뢰가 생기지 않니? 부활을 보아라. 부활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을 보아라. 그렇다면 이런 분이라면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그분께 너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손해겠니? 아니겠니? 이 이야기를 복음이 계속 우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이런 분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구원자, 완전한 구속을, 그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부활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은 내가 내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세,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요거를 부활이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 이 모든 삶을 내어 맡기지 않겠니? 그러한 신뢰가 이제 생기지 않니? 이런 신뢰가 생긴 그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제 내 삶을 통째로 그분께 맡길 수 있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남은 모든 인생을 또 죽은 후에 그 영원한 삶을 모든 삶을 다 이분께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분의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관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음성이 갖는 뜻입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만났을 때 잠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중국에 가면 이런 다리가 있다고 해요. 유명한 다리인데 높이가 300m가 되는 그 계곡과 계곡을 잇고 있는 아주 높은 다리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리가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밑이 다 내려다 보여요. 투명한 다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다리예요. 굉장히 크고 높은 다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관광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면 가이드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야기를 하죠.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 다리는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졌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다리는 얼마나 튼튼한가요?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그렇구나. 정말 첨단 공법으로 튼튼하게 만든 다리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가 설명이 끝난 후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다면 이 다리를 건너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막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서 막 덜덜덜덜덜 하면서 막 주저앉고 옆에 벽을 붙잡고 막 울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이라도 땡기려고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울고 불고 막 울부짖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건장하게 생긴 남자가 막 다리를 후달후달 덜덜덜 떨면서 막 밑을 내려다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해를 했는데 막상 그 다리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따라왔는데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 거야, 아직.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이러한 신뢰가 생겼냐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만큼 신뢰가 생겼냐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을 다 맡겼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유리가 깨어질까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야. 내 삶을 든든하게 지키실 분이야. 우리는 이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 아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리의 끝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여기 있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내 삶을 맡길 만큼 내 몸을 맡길 만큼 신뢰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갖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신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라면 나는 내 삶을 그분께 맡겨도 결코 실패하거나 낙오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안전하게 갈 거라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 신뢰가 생기셨냐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다리뿐입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건너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큰 폭포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3대 폭포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맞습니다. 이쪽 한편은 미국 쪽, 한편은 캐나다 쪽인데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딱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폭포죠. 근데 이 두 양 끝에 줄을 걸어놓고 이 외줄타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십 미터 낭떠러지 밑에 그 위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이 이렇게 찍힌 거죠. 근데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블론딘.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이렇게 흑백 사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너무 외줄타기 실력이 뛰어나서 안전장치 없이 이 줄 위를 뭐 걸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뭐 줄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위에 올려놓고 막 타고 가기도 하고 온갖 묘기를 막 부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도 지금 찍혀 있는데 이게 줄 위에요. 어떤 바닥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겠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았어요. 굉장히 유명 인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1859년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한쪽 나이아가라 폭포의 한쪽에서 끝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줄을 걸어놓고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막 했어요. 오늘 진짜 재밌는 구경 하겠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습니다 그랬죠? 신문에서 봤거든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소식 들었거든요. 사진도 봤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여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 그렇다면
내 등에 엎일 사람? 나오세요. 자, 손 들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다고 막 환호성을 질렀던 그 사람들이 장내가 순식간에 정막이 흐르는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눈을 내리깔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눈 마주치면 당신 나오세요. 이럴까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아까는 믿는다고 해놓고서 막상 어필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정적이 흐른 후에 저 뒤에서 한 사람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엎여서 이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만약에 찰스 블론딘이 한 발짝이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은 정말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될 것이 뻔한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매달렸던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 이 사람의 사진이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1859년 6월 30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 해리 콜코드는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잘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너무 실력이 좋고 뛰어나고 나를 안전하게 갖다 줄 사람으로 찰스 블론딘을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찰스 블론딘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게 사진이 찍힌 거죠. 실패했다면 사진이 없었을 텐데 찍힌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등에 엎일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증거를 보셨습니까? 그게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나의 구원자.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겨도 책임질 수 있음, 그 능력이 있음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바로 그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을 향해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빠와 아들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빠와 아들, 이 부자가 아주 멋진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아들. 이 아들은 너무 신이 났어요. 아빠랑 이렇게 참 날씨 좋은 날에 아빠랑 둘이서 여행을 간 크고 멋진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너무 들떴어요.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하루 이틀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배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안타깝게도. 배가 구멍이 났어요. 이제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 두려움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아.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에 세월호 이렇게 학생들 가라앉아 죽었던 것처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침몰 위기의 배가 점점 가라앉아요. 근데 저기서 다행히 구조선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 구조선에 옮겨 타기 시작했어요. 이 아빠도 정말 정신없이 이 배에 올라탔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 주변을 보니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은 그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오지 못하고 그 침몰해가는 그 배에 아직도 저만치 남아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아빠 하면서 아빠 살려줘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다시 돌아가서 애를 다시 데리고 다시 돌아오기에는 이 배가 이제 거의 다 가라앉아 버려요.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제 아빠가 이 아들을 향해 외쳐요. 이 구조선 맨 끝에 서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서서 아들을 향해 외칩니다. 아들아! 아빠를 향해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아빠를 믿지? 너 아빠 믿지? 아빠를 향해 뛰어. 아빠가 반드시 잡아줄 거야, 너를. 아빠 믿지? 아들아, 아빠 믿지? 하는 거야. 뛰어라. 아빠의 정말 간곡하고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아들아, 아빠를 믿어. 아빠한테 뛰어내리면 아빠가 꼭 잡아줄게.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뛰어내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이 배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이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인의 삶의 앞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이 아빠에게 내어 맡기는 이 아들처럼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빠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저 밑에는 청길 시커먼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한테 뛰어라고 했을 때 그냥 뛸 수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버지가 말만 하고 아빠가 너 잡아줄게. 뛰어. 꼭 잡아줄게. 평소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준 적도 없고 선물도 사준 적도 없고 맨날 집에 와서 행패나 부리고 하는 아버지예요. 말로만 나 너 사랑한다 이러고 살아요. 그런 아버지라면 믿고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믿음이 안 가는데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나를 잡아준다고? 에이, 거짓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뛸 수 있겠어요? 뛸 수 없겠죠. 아버지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야. 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몸을 날려서라도 나를 잡아줄 분이야. 나 그 아빠 믿어. 그러니 뛰어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병약해요. 너무 힘이 없어. 자기 스스로 몸도 잘 못 가누는 분이야.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하루 1년 내내 병상에 있는 아버지예요. 얼굴도 창백하고 손발도 덜덜덜 떨고 자기 몸도 잘 못 가눠서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그 병약한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믿지만 그 아버지께 자기의 몸을 믿고 맡기면서 뛰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주저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를 잡으려고 분명히 애를 쓸 거야. 하지만 그런 잡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 아버지에는 그런 힘이 있을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손은 나를 놓칠 거고 나는 그 바닷물에 떨어져 죽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맡긴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겐 확신이 필요합니다. 과연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해? 이게 이제 제가 태국어로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책임질 만한 능력과 그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 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 너를 그분께 맡길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릴 수 있지 않겠니? 그분은 너를 반드시 잡아줄 사랑을 갖고 있고 너를 잡아줄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 그분께 네 인생을 맡기지 않겠냐고. 나를 위해 살아온,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온,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나를 향하여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생각하며 그 살아온 나에게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뢰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나의 인생,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지 않겠니? 나를 믿고 뛰어내리지 않겠니?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멸망해 가는 배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내 삶을 책임질 만한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원자, 그 사랑의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창조주, 능력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